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뿌리와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목사님, 제 소원은 나도 남들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도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사랑은 잘 되세요? 기도는 잘 안 되지만 겸손은 잘 되세요? 기도는 잘 안 되지만 온유는 잘 되세요? 기도는 잘 안 되지만 순종과 절제는 잘 되세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는 어물어물 하다가 그야 뭐 그것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안 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떠듬떠듬 하더라도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6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우리는 이미 2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나타나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뭐 구제입니까? 봉사일까요? 전도일까요? 헌신일까요? 다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첫째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낙심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세우는 것처럼 그 기초인 터가 굳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 생활의 모든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이는 자고 깨를 부리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제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에서에게 죽을까 봐 집에서 그냥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수천 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딸을 보고는 외삼촌에게 청혼을 합니다. 삼촌, 나에게 저 딸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7년간 나를 위해 섬기면, 봉사하면 내가 7년 후에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열심히 그 집에서 일하는데, 그리고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더라.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장인 야곱이요, 장인이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곁에 예쁜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보다 조금 얼굴이 덜 예쁜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는 얼굴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밤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니까 그 얼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침이 되어서 해가 밝으니까
얼굴을 바라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야곱이, 화가 난 야곱이 삼촌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동생이 갈 수 있는데 네가 앞으로 우리 집을 위해서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생각하면서 또 7년을 기쁜 마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 후에는 라헬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7년 동안 안 기다려도 7일 후에는 라헬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무보수로 봉사하게 됩니다. 합이 몇 년이죠? 14년간 그 집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을 창세기 2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또 7년을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14년을 군복무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2년을 복무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14년을 군복무하라 그러면 아마 탈영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요, 군대를 2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2번이나 가셨냐고 물었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한번 징집돼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또 날라왔더래. 그래가지고 2번 군대를 갔다 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군대 2번 가는 거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오죽 옛날에 군대 갔다 온 게 힘들었으면 저 부대를 향해서는 뭐도 안 본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야곱이요, 14년로 라헬을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14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이게 사랑의 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7년을 어떻게 지냅니까? 며칠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았고 무슨 소원 성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응답과 소원 성취가 조건이 된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답되면 기분이 좋고 응답이 안 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불쾌해지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나 흘러 넘치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라는 글에 보니까 도종환 시인이 가을 사랑이라는 시를 쓴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부는 저녁 숲, 여러분, 바람 부는 저녁 숲은 스산하지요. 그런데 이 스산한 내 마음이 이제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도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외로움도 은은하게 조용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을 다 잠재우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예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저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혹시 죽음이 아닐까?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생가사를 초월하여서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녁 해지는 것도 인생의 해 저무는 것도 조용히 받아들여 저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사무쳐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건물의 비유로 말할 때에는 터가 굳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생명이고 힘이듯이 건물에는 터가 기초인 것입니다. 터를 잘못 닦으면 이 건물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를 잘못 놓으면 건물은 금이 가고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윤리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터를 닦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에 뿌리를 박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 사랑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견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터가 굳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굳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것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터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배반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주인이 돈을 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주인이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괴로움과 능욕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불쌍한 여종을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암담하고 그 앞길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곳인데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무수히 많이 보여주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보면 이 안희숙 씨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저 멀리서도 비명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고문받는 목사님들, 고문받는 장로님들, 그들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주기철 목사님의 고문받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씨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온몸이 막 떨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희숙 씨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을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빨리 지금 저 고문받는 저 현장을 사진 촬영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성도들이 고문받고 있는 저 현장을 사진 찍어 주세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안희숙 씨가 하나님, 빨리 그 현장을 가서 지켜보세요. 하나님, 그 현장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텐데, 그런데 안희숙 씨는 하나님 이 장면을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이 장면을 사진 찍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저 못 박힌 철판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아닐까요? 나도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면서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치 집을 지을 때 터를 세우는 것처럼 그 기초인 터가 굳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터가 단단히 굳어져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 밑에 시멘트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죠, 시골에 가면 예배당을 어디에다 짓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지어요. 언덕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현관문을 나가면 바로 감나무가 있고 시멘트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 의자, 시멘트 의자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시멘트 의자를 파내고 새로운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시멘트 의자를 파내려고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시멘트로 만든 의자를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파고 파다 보니까 이 의자 다리가 좀 깊이 이 흙 속에 박혀 있으면 뽑아내면 되는데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다리가요, 의자가 큰 콘크리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의자 밑에 큰 콘크리트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드러내면 언덕이 다 무너지게 생겨서 결국은 파내지 못하고 그냥 흙으로 다시 덮어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굳어졌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떼어놓으면 언덕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너뜨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분이시니까 나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까지도 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내가 굳어졌다는 것은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우리는 굳어진 존재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깊게 세워지고 뿌리가 박혀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국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답게 보이는 때는 언제일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제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유혹을 못 이기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스프에 숟가락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 스프를 떠서 입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40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이제 39일째인데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스프를 떠서 입에다 넣다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스프를 먹은 제자를 노려보면서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자비의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유혹에 빠진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자기 스승에게 요구를 했어요. 프란체스코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프란체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을 다 둘러서게 하고는 그 숟가락으로 그 스프에 푹 담궈서 스프를 떠서 자기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스승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루만 더 참으면 40일인데 어떻게 숟가락을 넣어서 39일째에 그 스프를 입에다 넣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주 정죄의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고 사랑하고 아끼자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스프를 먹은 그 젊은이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정죄하는 여러분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굶냐고요? 왜? 우리가 더 사랑하자고 굶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굶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합시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저 사람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외에 어떤 은사나 능력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에, 그 사랑의 터에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처럼 자비의 마음 나도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 나도 갖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속에 품을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